귀한 시간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마지막 재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때라는 이 관점은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마라나타라고 서로 인사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도 마지막 때라 그랬는데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종말의 때가 2000년이나 더 가까이 왔다는 거죠. 십수년 전, 아니 수십 년 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가보면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이 늘 부르던 찬송이 그랬어요. 낮이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때는 삶이 워낙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니까 어떻게 주님 빨리 만나서 이 힘든 인생 끝낼까 그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주님께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지금 마지막 때가 30년 전이나 더 가까이 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성도들은 다가올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상의 끝이 1년이 남았든 2년이 남았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가 일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소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재림에 대한 낭만 없이 마지막 때라는 인식 없이 사는 하루하루가 과연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몇 가지로 권면하는데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요즘은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예전 같으면 100년이 걸릴 그럴 변화들이 10수년 동안에 일어나버리고 눈뜨기가 무섭게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도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저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가장 잘 따르고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 마귀라고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요 어느 때보다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의 기준 역시 변화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시대, 문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예전처럼 그렇게 믿었다가는 요즘에 다 방심도 하고 놀림받습니다. 시대 흐름과 상관없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혹은 옛날처럼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처럼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하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나의 믿음이 말씀이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따르고 있는지 자주 점검하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근신하고 기도하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혹의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삶에 안전함을 주고 편리를 주면서 우리가 기도의 삶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야, 기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이 찾아올 때나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지. 그러나 지금 봐, 시대가 지금 얼마나 좋은데. 너 아무 문제 없잖아. 먹을 거 넘치고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잖아. 뭘 기도해. 그냥 기도 안 하고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아가고 있잖아. 아니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특히 기도의 생활에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만족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기도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경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과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한 50대 남성이 고독사에 있다는 거예요. 50대 남성, 70대, 80대도 아니고 50대 남성이 고독사에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몇 주가 지나서야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통계를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21년도에 전체 가구 수의 33.4% 1인 가구가 혼자 사는 집이 33.4%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3집 있으면 그 중에 한 집이 1인 가구가 것입니다. 우리 716만 6천 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요즘에 많이 듣는 말들, 은둔형 외톨이. 이건 뭐 어른이고 애들이고 상관없어요. 은둔형 외톨이가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혼자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쓸쓸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대가 또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냥 집안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이 그런 면에서 편리해져 버렸어요. 특히 사람들은 어딘가에 적을 내리기를 싫어합니다. 큰 교회 예배 시작하면 뒷자리 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얼른 가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자신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꺼려합니다. 단지 마지막 때 당연한 현상 중 하나로만 보고 우리가 마지막 때니까 그럴 수 있지.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소외하는 영혼들이 있는지 좀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에 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혹시 우리 안에서 나의 한 지체가 지금 소외당하고 있지 않는지 그들을 찾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맡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내가 필요로 한 곳에, 아니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누고 섬기라는 그 은혜로, 그게 봉사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그것이 봉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맡겨주셨으므로 마땅히 그 은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기도생활, 또 사랑의 삶, 섬김과 봉사 외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구되는 삶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흔히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보가 뭘까요? 정보의 실체는 결국 말인 거예요. 말이. 정보의 실체는 결국 언어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어둡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세속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온갖 더럽고 추악한 말로, 거짓과 속임의 말들로, 폭력적이고 음란한 말들로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너희는 말을 할 때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더럽고 추한 말, 음란하고 폭력적인 말, 자극적이고 세속적인 말 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고 대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단연 말,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그들이 사는 시대, 그들의 삶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도 유행을 타는 거예요. 옷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스타의 옷을 따라 입는 것이 아니라 말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성공적인 모델들을 따릅니다. 그들을 흠모합니다. 그들이 쓰는 건 나도 쓰고 싶고, 그들이 입는 건 나도 입고 싶고, 그들이 하는 말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조차 그런 유행을 따르면서 그들이 하는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의 삶의 모델과 기준은 누구인가?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모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너희도 그리스도를 인생의 모델과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을 나도 귀하게 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고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도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에 나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인데 나는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진정한 승리와 성공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하려면, 만일 너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는 이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세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말.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신뢰를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자신의 말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언어 중 가장 중요한 언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분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지, 그걸 우리의 말로 계속해서 표현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쓰는, 물론 사람들이 좀 다르게 인식하면서 쓰면 좋겠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인식만 가지고 말한다면 이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는 말이 없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라는 찬송, 지난주에 있었죠. 윌폭스라는 사람이 쓴 시, 거센 파도에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난판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나의 희망이 산산조각 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리. 결코 실패가 없고 결코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손을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각이 나를 속이고 느낌이 나를 힘들게 하고 환경과 현실이 나를 아프게 해와도 산 넘어 산, 호랑이를 피했다고 생각했더니 곰을 만나는 그런 힘든 삶이 내 삶에 닥쳐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이 인생의 길을 걷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업고 폭풍우 치는 이 바닷가를 지금 지나가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찾아와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신뢰의 언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절망의 상황 앞에서도 오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에,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언어였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시신 앞에서 무덤을 굴려놓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여,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나사로 죽은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된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는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미 받은 자의 위치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근데 그 기도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셨다. 주님이 내 삶에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진 자, 이미 받은 자의 위치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받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주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구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구속을 다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나는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자유와 승리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평안을 누리고 나는 이미 치유받았고 나는 이미 부유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여건에 모든 삶의 자리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가진 자로서 받은 자로서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더 받아야 만족합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주지 않아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넘치도록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감사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무지해서 모르고 있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라는 의미는 받은 자의 위치에 내가 설 때, 받은 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감사의 말을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셨다. 주님이 복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받았다. 이미 주셨다. 감사가 습관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우리가 감사의 말이 언뜻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사실 감사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저도 그렇죠. 지금 우리 성경 이전 때문에 그동안도 많은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받을 때마다 그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우리 교도 이제 그런 거 할 줄 아는 교도. 맛있는 거 한번 줘보세요. 아직 못하나?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우리 윤정이한테 이따가 윤정아 용돈이야 10,000원 줘보세요. 그럼 윤정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못 받았어요? 아, 이거 받은 줄 몰랐어요. 엄청나게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뭐의 문제라고요? 내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받은 자의 위치에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는 말을 멈추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언적인 고백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적인 언어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이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버지. 너는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그건 예언적 선포였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나이가 75세가 넘었는데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이야. 열방의 아버지야. 하늘의 별 같은 자식들이 너에게서 생길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사라에게도 아직 자식도 하나 없는, 나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출산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례에게 하나님이 아니, 너는 사라, 너는 열국의 어머니야 선포하셨어요. 연약하고 고집스럽고 사기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기는 자.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의미에는 갈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약하고 갈대와 같았습니다. 성질은 급하고,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야. 너는 바위와 같아. 예언적인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베드로가 바로 그때부터 반석 같았으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많은 실패를 했어요. 여전히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럴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을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방식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예언적인 선언과 선포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언하면 늘 미래에 일어날 어떤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거. 지구가 언제 망한대, 뭐 이런 거. 넌 앞으로 몇 살 못 살 거야, 뭐 이런 어떤 뭐 특별한, 대한민국에 북한이 쳐들어가지고 전쟁이 벌어져, 뭐 이런 것만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물론 그런 선지자적 예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나 그건 아주 소수예요. 그리고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였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예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세우고 그를 살리고 세워나가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메시지, 그것이 예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예언의 선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와, 그럼 목사님, 그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막 선포하면 됩니까? 주여, 우리 남편 한 달에 막
수십억씩 버는 재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너희가 예언을 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분량. 그 사람의 믿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선언과 선포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과 함께 두 가지를 더 고려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관심과 열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과 함께 관심과 열정에 대해서 고려하고 그에게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는 믿음에 따라 주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 예언적인 선언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지금 신앙생활, 그가 가진 그 믿음들, 그리고 그가 가진 관심사나 그의 열정, 그걸 보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걸 바란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선언하고 선포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천억을 바라는 그런 자산을 꿈꾸는 사람이 11조도 못해. 아니,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비전을 가지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믿음의 선언과 선포, 예언적인 선언과 선포를 하려면 그에 걸맞는 나의 믿음의 자세와 나의 태도와 내 관심과 나의 열정이 갖추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 친구는 저런 데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뭔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걸 보면 주님, 저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꼭 제가 이렇게 말해서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보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 앞으로 나타나게 될 말씀에 대한 실제를 예언하는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언어이고,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이고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성도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예언적인 언어를 쓰고 그런 말을 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짧게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말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뢰의 언어, 감사의 언어, 예언적 언어들,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쉽게 잘 안 나와요. 배워야 돼요. 아침마다 말씀의 실제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듣고 또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그런 언어들, 그런 표현들을 배우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영생을 가진 자, 나는 의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제거되었고,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이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입으로 자꾸 고백해야지 그게 내 삶에서 말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매일 말씀의 실제 몇 번 반복하세요. 제가 아침마다 제가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그거 고백이에요. 올려드리면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내 입술로 그게 자연스러워지도록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아니요, 제 자신도 느낍니다. 그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늘 하다가도
예전처럼 그렇게 자꾸 기도 나오고 저는 계속해서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예언적 언어, 감사의 언어, 가진 자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편안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계속해서 훈련하고 말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설교도 좀 많이 반복해서 좀 들으십시오. 그래 인식이 바뀌고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언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혀를 길들여야 돼요. 비슷한 말일 수 있어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 적극적으로 추천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면서 혀를 길들이시고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말해내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혀를 길들이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가만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난하는 말, 이런 말에 익숙해져 있어요. 안 하려고 해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렇게 세상적인 말, 세속적인 말에 익숙해져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근데 이걸 바꾸려면 많은 훈련을 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세 번째는 교회 생활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배워가야 합니다. 먼저 신앙한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배우고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배우고 또 그렇게 말해야지 하면서 말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순모임 하잖아요.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래서 나도 배우고 나도 그렇게 말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런 언어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훈련될 때 우리의 말이 바뀔 때 우리는 마지막 때 승리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말들이 점점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말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실감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금세 뭐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진짜 가라앉기에 빚었듯이 점점 말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기에 나가 있으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저는 1시간만 젖어 있으면 소낙비 맞은 것처럼 흠뻑 젖는 거예요. 나의 말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 가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말들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는 그 말이 나의 인생을 반대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내 삶을 새로워지게 만들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말을 바꾸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말을 하십시오. 이미 받은 자의 위치에서 늘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예언적인 고백의 말을 늘 하시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말을 훈련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악한 세대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말의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어떤 위기나 삶의 문제들 앞에서도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미 받은 자로서 감사만 하기를 결단합니다. 언제나 예언적인 선포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를 결심합니다. 이 시대의 어둠과 악함의 원인이 잘못된 말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기 위해 부지런히 믿음의 말을 배우고 감사의 언어를 훈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능히 악한 세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